사도행전 27장 13절로 25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탓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리스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항상 평안하고 평탄한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고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왔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한켠에 그런 마음이 있죠. 이제는 불행 끝, 행복 시작. 이제는 고난 끝, 이제는 축복 시작. 이제 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어찌 보면 우리 마음 한켠에 이런 소망, 이런 희망을 가지고 우린 교회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시작한 우리들의 신앙생활, 우리들의 신앙의 길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평탄하십니까? 편안하십니까? 어째 대답을 아무도 안 하세요. 역시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입을 다물고 있는 것처럼 고난의 길, 고통의 길, 괴롭고 힘든 그런 수많은 역경을 지나온 인생이 바로 지나온 우리들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한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만 고난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잘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많이 있는지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물론 목사의 가정도 항상 기쁘고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닥쳐오고 또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많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런 수많은 일들을 겪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와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참 길죠. 27장 전체에 그러한 사도 바울이 겪는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겪는 큰 어려움을 지중해 바다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는데 그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중입니까? 어디 여행을 가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는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는 신앙 때문에, 사명 때문에, 주의 일 때문에 그는 그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청구하고 그 재판을 받기 위해서 피의자로 그는 호송되어 군사들의 틈에 이렇게 호송되어 그 로마를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로마를 향하는 그 배에 지금 사도 바울이 있고 276명의 그 배에 선원과 또 거기에 타 있는 그 여러 이 화물을 옮기는 선주, 선장, 또 선원, 그리고 그 안에 또 길을 떠나는 많은 여행객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목적지를 향해 출항하여 가는 중인데, 사실 출항하기 전부터 사도 바울이 말렸어요. 사도 바울이 바다에 참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 전혀 육체의 그런 인생의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전혀 행복할 것이 없어요. 자신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산 것은 여러 번 매를 맞은 것과 감옥에 가는 것과 내가 강도를 만난 것과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한 것과 내 동족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던 것과 40의 감암매를 5번 맞은 것과 이렇게 수많은 예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선교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는 일 때문에 그가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파선하여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일이 3번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중해 바다에 얼마나 큰 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그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가 이렇게 합의해서 중요한 선택을 하죠. 백부장이 이제 그 배에 선주보다 선장보다 더 위에 있는 배의 책임자로 있죠. 죄인을 호송하고 그런 일을 맡은 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바울이 말립니다. 지금 출항하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중해 10월 달부터 2월 달까지는 그 겨울에는 겨울바다에는 엄청난 무서운 태풍이 수시로 불어오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아무리 노련한 그런 선장이라 할지라도 그때는 항구에서 그 시기를 거치고 난 다음에 겨울을 지나고 출항합니다. 그런데 가자는 거예요. 왜? 지금 있는 그 항구는 너무나 좁기 때문에 다음 항구에 가면 조금 더 편안하게 묵을 수 있고 겨울을 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베닉스라는 그 항구로 가자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딱 볼 때에 안 된다, 이것은 너무 위험하다, 말리죠. 근데 그 말을 듣지 않고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습니다. 그 이권에 빨리 좀 배를 출항시켜서 한시라도 더 빠르게 이 곡물을 실어 날라야 되는 자기들의 임무가 있고 그런 장사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가자는 거예요. 근데 백부장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출항합니다. 시작할 때는 너무 분위기가 좋아요. 시작할 때는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바람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불어댑니다.
야, 우리의 선택이 옳았어. 역시 죄인의 말을 듣는 게 아니야. 역시 노련한 이 바다의 뼈가 굵은 경험 많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게 옳은 선택이었어 라는 그런 마음에 아주 뿌듯함이 있었겠죠. 그리고 출발하여 가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여러분, 불과 순풍에 돛배 가듯 하는 시간은 무척 짧은 시간이었고, 바로 그 다음에 숨어있던 큰 광풍이, 태풍이, 여기서 유라굴로라는 그 말은 태풍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수많은 태풍이 오면 올해는 어떻게 태풍이 안 왔죠? 태풍이 오면 그 태풍의 이름을 붙입니다. 이렇듯 오늘 유라굴로, 그 지중해 바다의 무서운 태풍이에요. 휘몰아치는 거센, 배를 삼켜버리는 엄청난 파도를 일으키고 비바람을 몰고 오는 무서운 태풍을 유라굴로라고 합니다. 그게 그 섬 사이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사고, 어떤 불행은요, 천천히 예고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가정이도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교회도 어느 날 갑자기, 평온하고 조용하고 잠잠했던 바다가 태풍이 불어대기 시작하면,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그 태풍을 광풍이라고 합니다. 미친 바람이라는 거예요. 이 바람이 얼마나 정신없이 불어대는지 동서남북으로 불어대니까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없는 역풍을 맞게 됩니다. 한치도 나아갈 수 없는, 아니 나아가는 게 아니라 떠밀려가는, 바람에 떠밀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항해자라는 그 노래를 같이 불렀습니다. 시와 그림이라는 그 복음성가, 우리 가수 김정성 목사님이 오셔서 항해자라는 그 노래를 불렀죠. 인생은 항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넓은 바다에, 저 바다 넘어 목적지를 향해 가는 항해자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눈에 그 목적지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나 내 인생의 저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낙원이 있고, 부활하여 우리가 주님을 만날 저 천국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도 요단강 건너, 요단강만 건너면 어디예요? 요단강 건너가면 어디예요? 바로 저 낙원, 꿈에 그리던 낙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낙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항해하는 거예요. 큰 항공모함 같은 배에 우리가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근데 위태위태한 배 위에 광풍이 몰아치면, 태풍이 몰아치면 언제든지 침몰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작은 배 위에 항해하고 있는 항해자,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 배에 누가 선장이 돼야 됩니까? 누가 키를 잡아야 됩니까? 누가 우리를 붙들어 줘야 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인생이 험악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리고 오늘 이 배에, 지금 로마를 향한 이 배 위에 지금 거기에 올라타 있는 거예요. 270명 중에 한 사람으로 그 아래에 있는 겁니다. 도대체 그가 닥치는 이 위험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내게 닥쳐올 때 나는 어떡할 것인가, 우리 교회는 어떡할 것인가, 우리 가정은 어떡할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27장 15절에 그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나는데 그때 보니까 15절에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또 17절에 보면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모래톱을 말합니다. 스르디스. 그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바람에 밀려가더라는 겁니다.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이리 떠밀려가고 저리 떠밀려가고, 이미 그 배의 키는 선장의 손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배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선장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각각의 자기 인생의 항해 가운데 내가 선장인 줄 알았는데, 내 남편이 선장인 줄 알았는데, 내 아내가 선장인 줄 알았는데, 내 부모가 선장인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선장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태풍이 불고 보니까 선장이 아니에요? 그 배의 선장이 아니었더라.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난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열심히 노래한 분들 계시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런데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니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알게 된 거죠. 오늘 이 배에 탄 사람들이 다 그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 배의 선장이 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우리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아니었네.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결과는 무엇일까? 그 결과는 또 무엇일까요? 자, 20절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27장 20절에 보세요. 27장 20절에 다 같이 시작.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날 동안, 무려 14일 동안을 그 태풍에 갇히게 됩니다. 해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배는 나침반이 없어요. 낮에는 해를 보고 밤에는 별을 보고 항해를 합니다. 그게 나침반이에요. 해와 별이 보이지 않으면 갈 방향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하루 이틀 고생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아, 그래, 조금만 참아. 1년, 2년 조금만 참자. 한 달, 두 달 조금만 참자. 그런데 10달, 1년, 2년, 3년, 5년, 9년 지나면 어때요? 아이고, 이제 안 되나 보다. 이제 끝났나 보다. 개혁도 끝났나 보다. 안 되나 보다. 충분히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이에요. 인생 끝이구나. 이 배는 끝장이구나. 그 태풍에 갇힌 순간에 그들에겐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노력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살아보려고 무척 애를 쓰고 수고합니다. 성경에 그 장면들이 다 나와요. 어쩜 이렇게 이 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보여주시는지, 나의 인생을 보여주시는지 정말 애를 써요. 살아보려고 애를 써요. 닷을 밑으로 내리기도 하고, 밑 안에 있는 물건이 무거우니까 막 밖으로 다 버리기도 하고, 기구를 버리고, 곡물을 버리고, 자기 음식을 막 갖다 버리고, 무거운 건 다 갖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막 갖다 내어버립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에 유라굴로의 태풍을 만날 때 우리는 살아보려고 발버둥 칩니다.
일어서 보려고 재기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우리의 사업이 부도가 날 때, 우리의 가정이 풍기박산 날 때, 물질의 고난이 올 때, 질병의 고난이 올 때, 교회의 고난이 올 때, 사람과의 관계가 막 무너지는 태풍이 몰아칠 때 정신이 없죠. 정신이 없죠. 그때 살아보려고 애쓰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여망이, 소망이 다 없어졌더라. 바로 인생의 그 능력의 한계는 여기까지예요. 인간의 능력은 여기까지라는 겁니다. 과연 그 자연 재해 앞에서 당해볼 재간이 있나요? 태풍 앞에 당해볼 재간이 있나요? 당해볼 재간이 없어요. 바로 유라굴라, 거센 북동풍, 북동풍이에요.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그 바람에 갇혀버린 이 배 안의 사람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그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24절, 25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 바울은 그때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태풍을 이길 그 능력은 선족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어떤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지혜에 있는 것이,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단 한 가지의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불어오는 이 태풍의 바람을, 이 태풍의 파도를 누가 잠잠케 하고 누가 이겨낼 수 있는가? 바로 믿음, 우리의 가진 믿음.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책 속에 묻혀있는,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종교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만물 가운데, 교회 가운데, 아니 우리 심령에 들어와 나를 성전 삼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참된 신앙 고백만이 유라굴로의 태풍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린 다른 것을 찾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기 전에 사람에게는 엄청난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두려움이 밀려오죠. 끝났다. 나 죽었다. 절망적인 두려움이죠. 안 되니까.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응답하겠고 그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에 보면 야이로란 그 유대 회당장이 있습니다. 그 딸이 병들어서 예수님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중에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엄청난 두려움이 엄습하죠. 이젠 끝났구나. 끝장이구나. 내 딸이 죽어서 끝났구나. 그때 주님이 야이로에게 말씀해요. 야이로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딸이 구원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닥쳐온 두려움이 있다면, 유라굴로를 만난 그 공포 속에 두려움이 찾아왔다면, 여러분, 그때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자기 스스로 고백하고 선언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은 두려움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고 귀로 듣는 건 두려움밖에 없어요.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홍해 바다 앞에 홍해 바다를 마주하게 될 때 그 뒤에 그들을 잡으러 오는, 죽이러 달려드는 애굽의 그 말바꿀 소리가 들립니다. 그 말평거 소리가 막 들립니다. 바람을 일으키며 쫓아오는 그들이 보이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어요. 우리 다 죽었다. 원망, 불평, 두려움, 공포에 휩싸이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도 출애굽에 이젠 살았다, 구원받았다, 천만의 말씀.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위험이 그들 앞에 놓여 있다는 걸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그 인생길, 항해길 앞에는 항상 그런 고난이 언제든지 유라굴로, 태풍의 얼굴로 우리를 덮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와 마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큰 어려움을 당하죠.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만 따라다니면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돼야 될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항상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 갈릴리 바다 위에 예수님과 그것도 함께 거하는 배였어요. 함께 가는 배였어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배. 근데 그 갈릴리 바다에 큰 태풍이 붑니다. 돌풍이 막 허리케인 같은 돌풍이 불어댑니다. 난리 났죠. 살아보려고 몸부림칩니다. 물을 퍼내고 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불어대고 막 분작이 움직여요. 근데도 배는 점점 침몰해 갑니다. 왜? 그때 제자들은 누구를 보지 못했을까요? 누구를 만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데 그 고물을 피곤하여 그 고물을 베고 주무시고 저 배 뒤쪽에 주무시고 계시는데 예수님 뒷전으로 자기들끼리 모든 수고를 다해보지만 희망이 없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 방법으로 안 되니까, 자기 능력으로 안 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주님,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때 주님이 깨어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자, 성경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41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에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다 같이 시작.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누구의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너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 귀로 들리는 것, 두려울 것밖에 없어요.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두려운 일이 너무 많다고. 인생을 얼마나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두려운 일이 너무 많다고. 그래요. 어린애들도 두려운 일이 많습니다. 어린 유치원 다니는데도 인생을 걱정하는 애들 많아요. 학원 다니면서 인생을 걱정합니다. 고민합니다. 여러분 우리만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고민이 많고 두려움이 있는데 왜 무서워하느냐? 왜? 주님을 찾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두려울 것이 있다 없다? 두려움이 그때 떠나간다는 겁니다. 그때 물러간다는 겁니다. 평안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본문 27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을 진정시키고 두려움을 내어 쫓고 승리의 깃발을 붙들 수 있을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되는데, 내 주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와야 되는데, 여러분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였는지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내가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영적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땅에 속한 사람인지 확실한 나의 신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세상의 자녀인지, 내 신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정신없이 막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신세 한탄, 그저 육신에 매인 것만 보여지는 것만 보고 죽을 것만 생각하는지, 아니면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내가 어디에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나의 섬기는 하나님, 여기 섬기다, 경배하다, 예배하다, 오늘처럼 예배하는, 이 예배를 받으시는, 기도를 들으시는, 찬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 것과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렇게 밀착되고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모임 가운데 우리가 나오는 이유, 항상 깨닫는 거예요. 아, 세상에 내가 홀로 남겨진 고아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주님께 나는 노래하는 사람, 나는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 나는 주님께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평안할 때 모르죠. 유라굴라가 덮치는 그 순간에, 유라굴라가 내 가정을 덮치는 순간에, 교회를 덮치는 순간에 우리들의 믿음은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바람아 잠잠하라, 바다야 고요하라 하시는 주님의 한마디가 그 성난 바람을, 그 성난 파도를 완전히 잠재워 버립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가. 저도 언젠가 정말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너무 그런 내 인생에 대한, 앞일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자영업을 시작했는데, 을지로에서 이렇게 작은 조그마한 사업장을 시작했는데,
한 1년 정도 지나서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막막하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사나? 앞으로 뭐라고 살지? 그래서 그때 또 한번 큰 충격이 왔습니다. 그때 어느 기도원에 터덜터덜 힘이 빠져서 그 기도원에 갔는데 그 기도원에 성경 통독을 하고 있더라고요. 중간에 들어가서 탁 앉아서 성경을 펴고 함께 따라 읽는데 민수기 23장 19절 20절 말씀이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그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막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때 비로소 내 자리를 찾게 됐습니다. 막 마음이 방황이 되고 막 힘이 빠지고 뭘 해도 기쁨이 없고 그런 교회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도 그때 그 말씀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행치 않으시며 어찌 그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내가 축복의 명령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돌이킬 수 없도다 라고 그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요 두려움이 떠나가더라고요. 진짜 두려움이 떠나가더라고요. 그때 내 인생길이 환히 열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그 말씀을 평생 내게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명령을 나는 절대 돌이킬 수 없다. 절대 돌이킬 수 없다. 그리고 그 말씀은 어느 때든지 어떤 형편, 어떤 환경이 있든지 제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 생각, 내 고민도 많겠지만 그때 내 곁에 서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심하라. 너 가이사 황제 앞에 갈 때까지 무사할 거다. 그 배에 있는 사람 다 무사할 거다. 하나님이 확신으로 그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와야 됩니다. 내 영혼에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붙드는 순간 여러분 빛이 보이고 내 앞에 캄캄했던 어둠 같은 태풍에 갇혀있는 내 어둠 속 같은 인생길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내 가정에 빛이 보일 겁니다. 우리 교회에 빛이 보일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유라굴라의 광풍이 떠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다 같이 합독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이 일을 행하고 이 일을 성취하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이 응답하겠고 또 알게 하여 주시겠다는 겁니다.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또 우리의 개인의 인생도 유라굴라의 그 태풍이 올 때마다 놀라서 자빠지고 쓰러지고 숨고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광풍을 대면하여 완전히 광풍을 물러가게 하는 믿음의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사 이 유라굴로의 광풍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풍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광풍, 물질의 광풍, 내게 문제를 가져오는 이 광풍, 미친 이 바람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예수여!